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갱생되게 하시고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우뚝 세워져 아니면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자가 성전입니다. 성도가 성전입니다. 신자인 내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된 성전이란 어떤 외형적인 건물이 아니라 어떤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사도행전은 분명히 깨닫고 확신에 찬 고백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그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움직이는 성전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나 명목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으나 이 말씀이 온전히 신학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명이 무엇이지요? 성령을 회방했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인즉슨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아니한 분이시요 모든 이방 족속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소부재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선포하였는데 설교하였는데 오직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전혀 용납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이 헛된 것임을 그리고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크리스찬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히 지음을 받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함께 동참하고 있는지 얼마나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는 것 이것은 그리 많은 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기독교는 또 우리 교회는 그냥 건물만 짓는 것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고 집중을 했었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소홀히 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움직이는 성전, 광야의 성막이든 예루살렘 그 시온산에 그냥 붙박이처럼 있는 성전이든 오늘 초대교회 지금 수많은 흩어진 지교회든 어떤 교회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네 가지 사항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궤, 금촛대, 분향단, 진설병입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법궤가 필요하고요, 금촛대가 필요하고요, 분향단이 필요하고 진설병이 필요합니다. 우리 웬만한 성경적인 지식은 우리가 좀 상식적인 부분들은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습득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이 네 가지 조건이 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전제 조건인지 덕목인지 우리가 찬찬히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법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공허한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외형은 성도라고 우리가 지칭받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 성도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며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라마교 아시죠? 인도의 또 몽골이나 이렇게 소승 불교 가운데 이렇게 변승된 종교가 라마교입니다. 라마교는 그들의 그 템플 사원에 이렇게 법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법륜이라 마니차라고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속으로 거기 안에 성경 경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금속 통, 동그란 통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이게 동글동글 돌아가면 어떤 소리가 나는데 한 번 돌릴 적마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 불교 경전의 내용이 자기 것으로 습득된다고 믿습니다. 그 경전을 한번 이렇게 습득되어지면 자신의 업보가 어느 정도 사해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될까요? 그 마니차를 한번 흔든다고, 법륜을 한번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고 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경전의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나의 것으로 습득되어질까요? 그렇지 않은데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신의 종교심을 키워나갑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말, 그것을 호칭을 내 스스로가 받기 전에 나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 안은 거룩하게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그 절대적인 기준 가운데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상황 윤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진정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감옥에 gat힌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이 오히려 그분에게는 전화 유복이 되었습니다. 아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것은 곧 성경책을 읽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적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약 누구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 절대적인 진리의 그 가치관이 내 심정에 있는지, 내 영혼의 중심을 잡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금촛대입니다. 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촛대겠지요. 촛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신 하나님의 상징이 이 금촛대인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조명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 지식으로는, 내 이성의 어떤 IQ로는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접할 수 있는 것, 내 지식으로, 내 어떤 이 한계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밝혀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에 녹아지고 말씀을 내 삶에 실제화할 수 있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 묵상하길 원하십니까?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길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님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자, 가이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밝히 그 조명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외에 또 어떤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결론의 말씀 가운데 하나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 아니 성령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 성령 충만케 된다는 것은 주님의 호흡이 내 안에 깃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실 때 흙으로 우리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지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이 결합되어 있는 신비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들은 말씀에, 그 영적인 말씀에 깨닫고 반응하여 그 영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이 땅에 사는 자,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의 눈빛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흡이 중요하다는 건 아십니까? 모든 운동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입니다. 스포츠, 모든 러닝, 뛰는 거, 수영, 또 무슨 체조,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 호흡을 길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길게 할 수 있어야 그 기술보다도 호흡이 더욱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이 길어야 된다고요? 악기를 잘 다뤄야 된다라고요? 호흡을 잘해야 박자도 맞추고 그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호흡 가운데 그 찬양의 소리가 더 아름답게 깊이 있게 울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하고 복음송의 차이점 아시죠? 찬송가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가입니다. 복음송가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아니 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또 격려하는 그런 찬양의 소리가 복음송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송이 찬양의 깊은 영성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는 깊은 호흡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들을 찬양하고 있기에 그 짧은 단호흡 가지고는 깊은 호흡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 아래 살아간다는 것, 그 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면, 사람이 분노를 하면, 사람이 급한 일에 닥쳐서 정신줄을 놓으면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리고 고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주님의 호흡은 일정하셨습니다. 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호흡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아멘. 자신을 죽이는 자에게 용서를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그의 호흡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는 주의 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호흡으로 산다는 것, 성령 충만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악한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 올랐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다스리고 거룩한 영으로 그 호흡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향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분향단, 그 분향단을 항상 향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향기를 피우도록 애를 썼습니다. 인간의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 분향단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은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향은 곧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기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 읽어보셨지요? 이 말씀을 깨달아 보셨지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하나님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다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것을, 앞으로 필요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아니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 헬라어로 데오마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는, 데오마이라는 뜻은 붙들어 매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무슨 뜻이라고요? 붙들어 매다. 붙들어 매다입니다. 내 심정이 때로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만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이 탐욕과 이기적인 마음이 불긋불긋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삐져나오게 될 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성령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다시 주님과 함께 띠를 띄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나 자신을 주님과 함께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심령 가운데 죄된 본성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더 충실히 하는 것, 더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깊은 묵상과 기도에 시간을 들였는지, 전념했는지에 비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요? 우리가 바쁘다고요? 옛날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상형 문자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다고,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쁘다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인정하면서도 정말 내 안은, 내 영혼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는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진설병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은 성전 위에 진설대 위에 놓는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교떡입니다. 무교봉이라고 하지요. 누룩이 없는 순결하고 정결한 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레위인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드리는 떡이지만 거기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 가운데는 30대나 되는 밀가루로 그 12개의 진설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제사법을 아시다 보면 그것이 그 제사를 드린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제사를 드린 제물들을 다 먹어야 합니다. 레위인에게 드리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물로 인해서 번제로 인해서 다 태워버리는 것도 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것을 해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30대나 되는 밀가루를 12개씩이나 만들면 그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한 가족이 기껏해야 뭐 몇 명, 몇십 명 될 텐데 몇백 명 분량을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혼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오게 될 터인데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나만 그것을 먹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만 먹지 아니하고 옆에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아니 그 인원도 적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웃까지도 초청해서 함께 그 제사에 드렸었던 제물들을 함께 나누라고 하신 이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진설병은 내가 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진설병의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은혜 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함께 병행되어질 때에 우리가 진정 움직이는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진설병을 구비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알지 못하고, 아니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가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여 그 진설병을 나눠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성전인가요? 예배를 드린 이 자리도 성전이지만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성전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될 때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지금껏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그리고 이웃을 바라보며 진실한 성전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